오늘도 창세기 9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지난주에는 1절부터 갔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노아와 그 가정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번성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것이 무엇을 복음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서는 산 동물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고기라 그랬죠. 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일종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은 항상 무엇을 하라,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나와 있어요. 행위에 대한 거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율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생명을 담은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자꾸 행해야 되는 걸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아놓고 있다. 은혜의 복음을 항상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도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했다는 정도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방점을 찍을 때가 많은데, 근데 뭐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먹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고기를 먹으라는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기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 되냐고요. 고기, 물론 이제 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끼도 빼놓지 않고 늘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들은 뭐 그걸 복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또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 먹으라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문자대로 육식, 고기 먹으라고 한 내용이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속에 복음을 담아놓고 있다고 그랬죠.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에 담긴 복음이 그럼 뭘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고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바사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원래 육체란 말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육체, 우리 육신. 그래서 살덩어리, 살, 고기죠. 그러니까 살. 그런 뜻으로 이제 주로 쓰는데, 이 말이 종종 남성의 생식기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사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좋은 소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게 한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바사르, 고기라는 단어예요. 뭔가 생뚱맞은 것까지 보이죠. 연결이 안 되는 것, 고기하고 좋은 소식. 근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고기, 이거는 이제 고기라고는 했지만은 이게 뭐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알게 하는 고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육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복음에는 뭐가 있어서 좋은 소식이냐면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그게 복음인 거죠. 근데 여기 남성의 생식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식기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고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생명을 주는 고기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어야 할 고기는 참 생명을 주는 살이어야 한다. 먹어야 할 고기가 그거예요. 이게 성도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참 생명을 주는 살, 자, 그걸 이제 신약에서 와서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이 나왔습니다. 이거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 여기 인자의 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봤던 고기, 육체로 번역했던 그 바사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사르크스예요.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자의 살,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은 생명을 주는 살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생명을 주는 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을 먹어야만이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살을 먹지 않으면은, 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일까? 이 참 어려운 얘기죠. 이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대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전부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야, 너희들도 떠날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그랬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하나의 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거를 못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거기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누가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아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믿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꾸 어렵게 먹는다,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문자대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그러나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오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리시브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겠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이게 먹으면은 내 몸에 흡수가 되다, 내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요, 음식으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제 4절에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고기를 먹는데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근데 이게 번역이 또 어떻게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항상 보면은 번역이 어려워. 그러니까 번역된 말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리송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지금 고기를 먹되 지금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뭐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뭐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지라든지 순대라든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특히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그 피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물론 이제 율법에 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피째, 그 먹지 말라겠다.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대로 보고 율법으로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 어떤 분이. 기독교 목사인데.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자꾸 그 선지국 먹고 다니고 순대국 먹고 다니냐고 이러면서 막 그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번역상 문제가 있더니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가 아니고, 사실 이게 뭐냐면 생명되는 고기,
원래 고기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생명되는 고기를 피로 먹지 말며, 그런 뜻이에요. 생명되는 고기를 먹되 그걸 피로 먹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이제 고기, 바사르라는 말은 그 속에 좋은 소식을 알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온 말이라고.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고기는 복음이란 말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몸인 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피로 먹지 말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뭘로 먹지 말라고요? 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복음을 피로 먹지 말라? 그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겠죠. 자, 이렇게 그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고기를 제가 먹으려면은 동물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죽어야 고기를 먹지 뭐.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어요? 죽으면은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동물이 죽는다는 얘기는 피를 흘린다는 얘기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죽음으로 먹지 말아라. 또 여기까지만 하면 또 어려운 얘기인데, 죽음으로 먹지 말아라가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율법으로 먹지 말아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지만은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 율법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거기 적어놓진 않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죄의 삭, 그 죄의 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 죽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고,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정죄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 적어놨는데, 거기에 말씀 한번 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이걸 이제 그람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그 문자, 글자, 문서, 그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른 말로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을 율법 조문이라, 조문, 어떤 그 조약의 문서 뭐 이런 의미로, 조약, 계약서 이런 의미로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문서란 뜻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은 뭐냐면 성령,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까 이제 살을 먹는다는 건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럼 또 이건 뭘까?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읽습니다. 같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거기 이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들,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킨 결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한번 의롭게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선에 도달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겠다, 하나님의 의에 내 노력을 도달함을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네가 도를 열심히 닦고 네가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깨끗해져 보고 너 스스로 뭔가 어떤 구원의 경지에 도달해봐라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정죄가 되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 종은 이런 점에서 죽이는다. 복음을 주면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먹는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얘기해줘도 그걸 내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율법을 알아들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자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언약, 신약도 언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약속이에요. 구약도 그 약속이고 신약도 그 약속. 근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복음으로 받아야 내가 생명이 되는데 그 복음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자꾸 보고 율법으로 양식을 삼으니까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죽은 피. 죽은 피는, 즉 율법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죽은 피는. 동물에서 나온 피는 죽은 피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피. 그럼 살아있는 피가 또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사실 이제 살과 피, 물론 이제 그것은 뭐 각각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좀 뭉뚱그리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양식이라는 얘기죠. 다 먹는 거니까, 마시는 거, 먹는 거니까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현재형, 지금 현재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살아있는 양식과 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피, 지금도 살아있는 양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죽은 피는 율법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를 먹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을 뭘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양식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율법으로만 자꾸 듣고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면은 그 사람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양식으로 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율법을 자꾸 얘기해주고 율법을 양식으로 주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꾸 그것만 들으면 이제 배고픔을 느껴요. 야, 그 맨날 저렇게 율법으로만 말씀을 하니까. 그럼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말씀을, 율법적 설교를 이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파요. 율법의 양식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은 것이라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또 중요한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말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피의 복수. 너희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찾는다, 복수해준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에 보면 딱 그렇게 들려요. 세번역 저 적어놨는데 볼까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문자대로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 못 갚으면은 하나님이 보복을 해서 원수를 딱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로마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 딱 문자대로만 보면은 굉장히 오해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대로만 보면은.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일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잘못했으면은 그래, 내가 갚아준다, 내가 보복해줄게, 딱 해서 원수를 갚아버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누구한테 당해서 원수를 못 갚고 있는 사람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다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뭘 문자대로 뭐 이건 복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율법으로 결국 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봐야만이 앞에 내용과 연결이 딱 되고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복음의 말씀인데, 근데 왜 이런 말씀처럼 때때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 이게 복음인지 뭔지 잘 이해가 어렵냐?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잘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율법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은 그건 또 이상하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와요. 오늘은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게 하다 보면은 전에 내가 이해를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또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고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건데요. 5절에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해서 이 찾는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지금 다라시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뭐 분명히 그 문자의 그 원어의 뜻은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 힘쓴다, 추구한다, 뭐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근데 이 용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어떤 식으로 그 뜻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율법으로 그냥 그 뜻을 갖다가 다 해석을 해버리고 적용할 것이고, 복음을 알면은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풀어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62장 12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거기 또입니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여호와가 구속하신 그런 말이 나왔죠. 여기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 구속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속량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말인데 되산다, 속량 그런 뜻인데, 그 뒤에 보면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찾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라시예요. 하나님이 찾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원한을 뭐 풀어줬다, 복수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개념으로 좀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 때에도 이 다라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 내용도 뭐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랬죠. 찾는다. 이게 다라시입니다. 이것도 구원의 의미로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착취하고 막 뜯어먹고 날마다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그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뭐 거짓 그 일꾼들에게서 구원해내시겠다, 건지겠다, 그러면서 여기 찾는다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서 뭐 복수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찾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인까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나쁜 짓을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짓 한 놈은 하나님이 딱 보복해서 죽인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버리면은 뭐가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사랑해 하고 너는 사랑해 내가 갚아버릴게 이러면은 그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원수를 갚아버리면은, 보복하면은.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피 흘린 원수를 보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진노를 거기 쏟아 부은 것이거든요. 피 흘린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보복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것만 또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복해야 될 원수, 그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 원수까지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를 대신해서 보복을 누구한테 했냐? 아들 예수님에게 보복했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거. 피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고요. 근데 5절에서 찾는다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에 이제 2번 나왔지만은 원문의 원어에는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3번.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완료형?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 피 흘리고 사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피 흘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남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내가 언제 사람 죽였다고 나 그런 일 없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점에서 그런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살인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봅시다 같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게 뭐예요?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미워한다. 그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원문의 뜻은 뭐 싫어한다, 배척한다, 혐오한다, 막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이나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같다. 그거는 그걸 그냥 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가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보복하시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어요.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 6절 오늘 본문에 같이 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는 다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게 직역하면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제 마음으로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는 피 흘림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율법에도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데서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할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피 흘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적어놨는데 같이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살인했던, 마음으로 미워서 하며 살인했던,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때 우리도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이제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도 죽었다 그때. 너도 그때 죽은 걸 알아라. 자, 다시 6절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인까지 하는 정도로 망가졌어요. 이렇게 망가진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새로운 그걸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재창조된 자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재창조된 자, 구원받은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제 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이 만드셨다는 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것은 창세기 때 만든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우리를 다시 만든 것과 같다는, 재창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왜 지으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좀 착하게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그 선하다, 좋다, 뭐 착하다 이런 용어로 번역된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하다, 착하다는 그 원래 원문의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도스, 하나는 칼로스. 그 번역은 똑같이 선하다, 착하다, 좋은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할 때에 이 선한 일은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그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차이는 뭐냐면,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선을 말할 때 아가도스를 쓰고, 또 인간의 선을 말할 때는 칼로스를 써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8절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할 때에 이 좋은은 아가도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아름답다는 얘기도 선한 열매, 좋은 열매인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딱 비유가 되거든요. 이 말씀 보면은 뭐냐면은
자, 초나무 아가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본질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 그게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칼로스라고 하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원수를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었는데, 선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290장입니다.